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아예 기본으로 이제 깔려 있는 데다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모자라고, 너는 뭐 이런, 남들은 다 이렇게 해서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도 못 살아. 이런 비교하면서 자기가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 옛날에 다 있었잖아. 왜 안 풀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고 모자람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자의식,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각기 이제 개성이 다르고 이제 가진 어떤 체험적인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 이제 하거든요. 자, 그런 자의식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의식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자의식, 인간의 특성으로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사실은 모든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관념적인 그 모든 자의식이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참고로 여기에서 삶을 살다가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다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저택세계로 올라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생각 조절자하고 같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때 만약에 생각 조절자가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 조절자가 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의식 자체가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그 자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생각 조절자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저택세계 가면 생각 조절자에 의해서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는 다 각자 인간적인 자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내면에 있는 영과 조율을 해서 더 합일이 몇 퍼센트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자의식이 변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변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갖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의식, 인간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평가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신이 평가, 신이 느끼는 나, 신이 보는 세상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딱 깨어나서의 나의 자의식은 생각 조절자에 의해서 그 의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로 사실 오늘 모든 내용이 다 완전히 핵심 포인트가 이제 이해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왜 깃들었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늘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맞추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그게 나의 이 우주에서 영원한 생존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행하시는 분들, 깨달음을 추구하시는 분들 중에 나를 비우는 거는 똑같아. 근데 나를 없애고 나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우주와 하나 된다. 그냥 나를 그냥 다 비워내고 내려놔야 된다라고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부질없는 생각과 감정들을 완전히 비워내면 된다. 그게 궁극의 깨달음이고 지복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우면 뭘로 채워요? 영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의해서 채우진 않고 그냥 비워내기만 하면 뭐 가벼움이야 느낄 수 있겠지만 진화는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의 개체적인 내가 영을 닮은 그 신적인 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를 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이거는 진짜 그 진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자각하고 체험하는 게 사실은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 없이 맞아요. 자기가 깨달았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반쪽짜리거든요. 1191페이지 5번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들은 너희 지성 속에 존재하며 거기서 그 영역의 영적 지성 존재들의 훈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영적 메시지를 물질 지성에게 다시 받아쓰게 하거나 번역해주는 일을 도맡아왔다. 그들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데 필수이다. 자, 5번 조절자의 사명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영적인 어떤 그 자극이 주어져요. 그런데 인간은 그 인간의 물질지성에 의해서 영적인 파동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지성 속에서 역할을 하니까 지성 안에서 그거를 번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데 필수이다. 우리가 차원을 거듭 진화해서 이 우주의 중심부인 하나님이 계시는 파라다이스에 가는 데 있어서 생각 조절자 없이 못 가요. 생각 조절자가 이끌어주면서 내가 그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면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택세계, 별자리 우주, 지역 우주, 초우주 다 올라가면서도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통해서. 왜? 여기서부터 나를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를 계속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완벽하게 내려졌을 때,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없이는 파라다이스에 못 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해요, 우주에서는. 자, 밑에 달락 보세요. 너의 조절자는 너의 새로운 다음 단계 존재의 잠재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는 자격을 미리 수여한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거는 잠재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야, 하나님의 영이 수여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 가능성으로 인식을 해야지. 그게 지금 여기서 내가 실현시키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어요. 내가 만약에 의지를 내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영성계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내가 신임을 자각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곧 신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예전부터 자기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내재해 있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명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 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 방법이 생기긴 했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야 되는지는 사실은 거의 제대로 알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의식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진리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마다 시기별로 그 진리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이제 지구에 내려오기는 했었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여기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현화시키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 사람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인식할 수 있는 선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란시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유란시아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결국엔 내가 나를 여기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게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수행 방법, 어떤 호흡 방법, 어떤 명상 방법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어찌 보면 더 어려운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게 사실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지성의 생물 성향이 상물질혼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행위에 굴복하게 만드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기, 목적을 새롭게 일으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 조절자가. 자, 그 다음 보세요. 신비의 감시자들은 생각을 돕는 자가 아니라 생각을 조절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영답게 계속 바꿔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 조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조정하고 영답게 변화시킴으로써 새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지성과 너의 앞날 생애의 새 이름을 만들 목적으로 물질 지성과 함께 수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성 상태를 바꿔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저택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적인 그 의식에서 조금이라도 올바름을 추구하고 조금 더 신다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으면 저택세계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성 상태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너의 앞날 생애의 새 이름을 만들 목적으로.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주에서는 여러분들이랑 생각 조절자를 다 번호로 불러요. 이름이 없어요. 예, 다 번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 우주에서 초우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름이 부여가 돼요.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우주에서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새 이름을 만들 목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뭐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영과 하나가 돼야지만 우주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그냥 번호, 나열로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다가 그만큼 우주에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 조절자 영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 앞날의 생명, 앞날의 그 존재함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내면에 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오늘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지금 이 삶에서 내가 뭐 주어진 환경이 왜 남들보다 이렇게 뒤처졌지? 나는 왜 지금 뭔가 하는데 능력이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난 일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인식을 해도 내가 지금 단지 인간으로서 여기 100년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머나먼 우주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주 짧은 이 100년 안 되는 이 인간의 삶에서 준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돈이 조금 덜 벌리고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거 그거 뭐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뭐가 중요한 걸 알면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의미가 별로 없거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던 험담을 하던 내 돈을 조금 뭐 사기쳐서 뺏어가든 내가 지금 우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뭐가 크게 뭐 내가 진짜 막 그 내 시간들을 갉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신경이 쓰이고 속상하긴 하겠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에 덜 끄달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네. 그쵸? 네. 이거야. 똑같이 인간으로 살아도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그걸 지금 얘기를 제가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인간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다만 다르면 저는 굉장히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제 존재,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제가 여기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이자 목적을 갖게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보통의 인간들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살고 있는 거고, 겉으로 보긴 똑같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통해서 결국엔 이걸 단지 지식으로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으로 가져가서 잘게 씹어서 소화해서 내 삶에 적용하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늘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자, 1192페이지. 자, 그들은 사람의 생애가 술술 풀리게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의 생애를 적당히 어렵고 거칠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다. 자, 위대한 생각 조절자가 계심은 너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거나 고심하여 생각하는 일로부터 해방을 주지는 않지만 그러한 신의 선물은 지성의 숭고한 평화와 더할 나위 없이 영의 차분함을 주어야 한다. 자, 왜 생각 조절자가 여러분들 삶이 그냥 잘 두루마리 휴지 풀리듯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어려운 일 안 생기게 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더 고난을 겪게 하고 조금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데 왜 관심이 있죠? 그래요. 체험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편안해.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가. 그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성장을 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장하기도 힘들어요. 왜? 그냥 만족하잖아. 늘 그 만족하는 그 상태대로 그냥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주 뼈저리게 있게 경험하시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늘 신에게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가 신에게 가 닿을까요? 그런 기도는 아예 가 닿지를 않아요. 왜? 목적 자체가 지금 전혀 신이 목적하는 바하고는 다른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신의 귀에 들어가겠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 저 사람 너무 미운데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귀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을 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냥 삶이 편안하게 굴러가지는 않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늘 내 안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삶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당신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달라 보세요. 일시적이고 항상 변하는 너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은 대체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음속의 기분, 물질 환경에 대한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반응이다. 자, 대부분 이런 상태로 살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위안받고 뭔가 어떤 대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 조절자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영원한 모험을 위해 너를 준비시키는 것, 또 내가 꼭 살아남게 하는 것이 조절자가 할 일이다. 그래서 조절자의 눈을 끌고 그의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오랜 생애를 위해 너의 혼을 준비하는 일이지, 네가 좀 힘들다고 나한테 기도하고 해서 내가 네 기분을 다독여주고 네 삶을 좀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을 준비시켜서 이 우주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내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려고 할 때 어떤 때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달라 보세요. 자, 생각 조절자들은 너의 두려운 느낌을 사랑과 자신감의 확신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감정 상태를 가만히 놔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늘 나와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생각 조절자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자, 너를 두려움의 사슬로부터 구원을 하는데 네가 먼저 정신적인 질의 받침을 제공을 하고 조절자는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영적 지렛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받침을 내가 제공을 해야지 끌어올려주는데 받침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생각 조절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거기에서 끌어올려준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삶에서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진짜 막막하고 외롭고 막 슬프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무작정 그냥 그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라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받쳐 올려서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무작정 나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내가 먼저 정신적인 지렛대 받침을 제공을 해주고 네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 달락 보세요. 자, 정말로 옳거나 그른 것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조절자는 분명하고 적극적인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참여한다. 너는 그거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늘 갈등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 선택을 해야 되냐, 저 선택을 해야 되냐. 특히 옳고 그름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선택 장애가 생길 때 그때 나 혼자만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생각 조율자가 같이 듣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같이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 상황에서 이쪽이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야 라고 지금 계속 안내 표지판을 반짝반짝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대부분 그거를 못 보고 못 듣고 왜 못 알아차려요? 내 생각이 너무 맞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커서. 또 나를 못 내려놓으니까. 들으려고 안 하고 보려고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냥 혼자 생각에 쌓여가지고 괴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밤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맞죠? 저 하나님 분명히 제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저 믿어요 라고 하란 말이에요. 지금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옳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사인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내가 그 사인을 보려구나, 아니 사인 자체가 있다고도 생각을 안 했지. 그쵸?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눈을 부릅뜨고 어떤 사인을 주시냐? 뭐라고 하시지? 듣고 보려고 해야죠. 그러면 분명히 보이고 들립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믿으라고? 네. 너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줄에 너희는 완전한 안내자를 가졌다. 따라서 완전의 목표를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많이 듣고 여기서도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인식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가다가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기 표현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완벽하고 완전해요. 아니 그런 안내자가 내 안에 있는데 뭘 의심을 해? 그냥 믿으면 되지. 분명히 완벽하게 내가 가는 이 삶의 길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 확신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100%, 120% 활용해야 되잖아요. 하죠. 자, 이제 6번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 너무 감동적인 얘기예요. 나만 그런가? 자, 고귀하고 완전한 조절자들이 땅에서 동물 기원을 가진 존재들과 시험적 연합을 정말 이루려고 유란시아 필사자들과 같은 물질 생물의 지성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려고 스스로를 바치는 것은 정말로 신답게 신분을 낮추는 놀라운 일이다. 이건 진짜 놀랍고 경이롭고 사랑에 의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서 여러분들 내면에 내재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랑이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가장 꼭대기에 계신 신이 이 가장 낮은 인간에게 내려오는 일, 그리고 이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 저 꼭대기의 신과 같은 상태가 되는 일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주에선 아름답다라는 걸 조화로움의 일환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뭐야? 꼭대기와 이 밑바닥이 조화를 이룬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 인간으로서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 안에 그런 신비가 있어요. 그리고 나란 존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걸 인식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을 그냥 막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삶을 한탄을 하고 비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119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조절자들은 모든 정상 의지를 가진 생물의 지성에 깃들려고 몰려든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 정상 의지를 가진 생물이에요. 비정상적인 지성 상태나 의지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사실 지성에 의해서 의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생각 조절자가 깃들지 못합니다. 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 이 감시자들은 참으로 너희 안에 있는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늘나라가 잠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의 선물의 수요를 통해서 아버지는 죄와 악에 가능한 가장 가깝게 접근한다. 조절자는 인간이 저지르는 불의 한가운데서도 필사 지성 속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말이다. 인간의 더럽고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들 인간이 모르겠어. 진짜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별별 일은 그 사람 의식 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을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서 다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신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고 같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들은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 무시되는 것을 답답해하고 사람의 어리석고 동물 같은 그 두려움과 유치한 걱정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거의 좌절된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못 이게 좌절을 시키는 게 인간이 가진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좌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계속 그 스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의 부정성 안에 끌려가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자력으로 계속 그 에너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있는 신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빚 깨운 카드 괜히 만들었을까? 다 그걸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카드 조금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마다 좀 꺼내보고 자극받으라고 만든 거거든요. 왜? 그래야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이 작용을 하니까. 자, 그 다음 달러, 그 밑에 달러 보세요. 자, 조절자는 내 안에서 영적 달성의 샘물이요 신다운 인격을 얻을 희망이다. 그는 힘이요 특권이요 살아남는 가능성이니 이것은 너를 완전히 언제까지나 단순한 동물 생명과 구별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적인 그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인격을 신다운 인격으로 바꿔주고 영적인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게 자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힘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한 권리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 권리를 내가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은 다 각자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달러 보세요. 앞날의 세계를 맡은 이 충실한 관리자들은 정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영적 사본으로 어김없이 복사한다. 그래서 살아남는 세계에서 부활하도록 너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오직 영적으로 다시 만들고 있다. 이 영적 재창조는 너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 너의 상물질, 자아가 태어나는 실체 속에 간직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체험이 생각 조절자의 복사본으로 가지는 않아요.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만 복사본으로 만들어서 생각 조절자가 가져가요. 이걸 기억을 하세요. 우주에서 의미 있는 것,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다른 그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 조절자가 가져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것들에 많은 인간들이 매달리고 살죠. 네. 응? 그러니까 그 복사본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의 혼이 여기에서 물질적인 혼에서 상물질 혼의 상태가 되는 걸 의미를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자, 물질적인 오늘의 존재를 통달하는 일을 시도하라고 사람을 이끄는 그침없는 충동이 생각 조절자가 이제 하는 역할인데, 얼만큼 직접 경로에서 자기의 주체와 교통하는 것을 그들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상징과 기타 간접 방법을 던져버리고 인간 파트너의 진행에게 메시지를 곧장 번쩍 던질 수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 혼을 올바름의 길로 이제 이끌어주고 계시기는 하는데, 인간하고 완전한 직접적인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상징적인 것이나 또 다른 간접 방법을 통해서 교통을 시도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또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해하시죠? 그게 뭔지. 그런데 생각 조절자가 원하는 건 다이렉트 소통이에요. 그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냐고. 이거 좀 꺼도 되지 않아? 아니면 정 더우면 자기한테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얘기는 생각 조절자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의도하는 거, 전해주고자 하는 거,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대로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도 누군가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는 거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그 부정성을 진짜 그 동물적인 그 인간의 그 욕망들을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 주인이 그 본인하고 이렇게 소통이 조금이라도 이제 되는 그 상태를 경험을 했을 때 생각 조절자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1194페이지.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어두운 그림자가 머리 위에 모일 때 너희의 믿음은 깃드는 조절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필사자의 불확실한 안개를 지나서 사탄이야 저택 세계들이 손짓해 부르는 높이에서 영원한 올바름의 해가 맑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어두운 그림자가 머리 위에 모일 때, 참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 양보일 때 부정한 생각.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휩싸일 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어떤 길을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 인생이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고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 왜? 나를 도와주실 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 하면서 믿음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인간은 자기의 삶의 그 끝이 보이지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늘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뭘 생각해야 된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사탄이야 저택세계로 갈 수 있어. 거기에 이미 너를 밝게 비춰주는 태양이 지금 떠 있어. 그걸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음은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 계속 내 생명은 이어지고 내 존재는 영원함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이 삶이 그다지 고통스럽지가 않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소소하고 그런 작은 일에 끄달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